요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을 누구에겐가 소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로 느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 대하여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쩌면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부족한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존재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돌보아 줘야 되고 사랑해야 할 대상임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신처럼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부라고 그래서 서로 믿을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감춰져 있는 모든 비밀을 다 서로가 말했습니까? 서로가 숨겨놓은 것들은 없습니까?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이 있는 것이고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딴살림을 하는 것이고 인생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라도 서로 믿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요즘 재벌 총수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형제의 난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그렇게 엄청난 많은 재산을 상속받고서도 형제들이 그것을 서로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법정 소송을 하고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을 볼 때 솔직히 형제 간에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믿을 수 있는가요?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여서 암매장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친구라고 믿을 수 있나요? 좋을 때 친구고 내가 잘 될 때 친구인 것이지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 사람이 처하게 되면 친구도 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결국은 자기의 입속을 챙기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제지간이라고 다 믿을 수 있던가요? 옛날에는 제자들이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사제지간의 관계도 깨어진 지가 이미 오래전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반갑게 만나서 인사하는 이웃 주민들 믿을 수 있는가요? 동네 사람들 믿을 수 있는가요? 우리는 정말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모든 사람을 전부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만을 너무 의지하고 사람만을 너무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가 정중하게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정말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인가?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 육신의 건강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면 모든 것이 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일순간입니다. 한평생을 건강을 장담하고 날마다 운동을 하고 그렇게 자기 몸을 잘 관리하고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원치 않는 질병으로 우리 주변을 떠나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제가 24살부터 헬라 제국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33살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남들이 한 번도 넘어보지 못한 저 인도의 힌두 산맥을 넘을 정도로 그는 그렇게 원대한 꿈과 야망을 가진 젊은이였고 그가 퍼뜨린 헬라 문화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30대 초반의 나이에 감기에 걸려가지고 그 감기를 치료받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는 인생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육신의 건강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장담해서는 또한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할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권력이나 또한 세상의 어떤 국가나 세상의 그 어떤 힘 있는 세력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는데 발칸반도에 있는 소위 기독교 국가로 알려진 그런 나라 10여 개국을 방문하고 그제 돌아왔습니다. 그 나라들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한때는 부강했던 나라가 한때는 건강했던 나라가 일순간에 무너지고 몇백 년 동안 잘도 유지해 나가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나라가 망해버리고 한 왕조가 몰락해 버리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아 이것이 인간 세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화복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가 믿을 대상이 못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갖고 가야 하는 것이고 사람은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연약한 인생이지만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서 아름다운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노력을 다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완벽하고 온전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간이거나 그런 사회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하고 영원히 변함이 없는 내 인생에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람에 대해서 누구를 소개하라 그러면 저 자신 없습니다. 사람 누구를 소개해 보시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개한 그 사람이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감히 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이 33년 전에 하나님께서 목포주안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그 목적이 이 예수를 전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믿기 때문에 오늘 주안교회 33주년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무너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믿어야 할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불행해졌습니까? 왜 인간의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인간이 왜 병들어 살게 됩니까? 그러다가 사람이 왜 결국은 죽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에 이런 고통과 사망이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죄악된 삶이라고 그럽니다. 인간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죄가 있음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하나는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유전적으로 혈통적으로 물려준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죄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을 통하여 그 후손인 우리가 유전을 통하여 물려받은 죄를 원죄라고 그럽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짓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죄를 짓는다 그래서 이것을 자범죄라고 그럽니다. 인간은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결국은 죽습니다. 이 두 가지 죄악 때문에 인간은 불행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행복해지고 인간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런 행복의 삶으로 구원의 길로 우리가 회귀하기 위해서는, 회복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죄의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함받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흠없는 아주 깨끗한 짐승을 선택하고 그 짐승에게 자기가 지은 죄를 다 전가시키고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할 대신에 그 짐승이 피를 쏟고 죽음으로써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없애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서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분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요한 1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을 죄 사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죄 사함을 받게 되었을 때,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을 때 인간은 진정으로 잃었던 생명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고, 잃었던 구원의 은총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라고 말했을 때, 과거에 지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사죄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맑게 씻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저 하나님의 등 뒤에다가 던져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분해 주시고 우리에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선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정말 불행합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고 나면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게 혹은 선생님에게 뭔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들통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드러날 것에 대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때요? 늘 불안하지요. 걱정이 되지요. 염려가 되지요. 그거 들통나면 얻어맞고 그거 들통나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늘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선생님이나 혹은 부모님께서 내가 그거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다시는 그러지 마, 이 한 말씀만 선포해 주시면 그 즉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감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기 전에는 두려움 속에 갇혀 살게 되지만 죄 사함을 받고 나면, 여러분이 사죄의 선언을 받고 나면, 용서를 확신하고 나면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인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없도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고 사죄의 은총을 받고 나면 평안한 마음이 늘 마음속에 가득가득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지른 모든 죄악을 용서받고 사죄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가? 현재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세요.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니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악한 영에게 이끌려 살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육체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머물러 있는 상태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지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어떻게 행복감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죄 때문에 머리 위에 따라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행복감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으면
이 세 가지가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중생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나도 함께 살아났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을 때는 우리가 불행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면 내가 행복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노릇을 했을 때에 우리가 뭐가 행복했겠습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이것저것 따라오고 마귀를 두려워했는데 뭐가 행복했겠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원수 마귀를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너무너무 두려워하죠. 오늘 또 두려워서 교회 못 나온 사람들 너무 많지요. 예수 믿으면 망할까 봐서, 예수 믿으면 사탄이 해코지할까 봐서, 예수 믿으면 자식이 안 될까 봐서, 조상들이 진노할까 봐서. 그래서 못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저 악한 영들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마귀의 종에서부터 해방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자유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태기를 할 필요도 없고요, 사주, 관상, 팔자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자유고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3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던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이 진노가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복이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만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이 행복해지는데, 여러분 보세요. 죄를 용서받았지요. 마귀에게서부터 완전히 해방받았지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생겼지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믿을 때에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고. 왜냐하면 다 떠나고 배신하고 다 내게 섭섭함을 갖다 주고 내게 상처를 갖다 줘요. 그러나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항상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용기를 주시고 내게 소망을 주시고 내게 평안함을 주시고 내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이 행복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내 인생이 되니 내 삶이 행복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데 기도의 은총입니다. 기도의 은총.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의 현재의 삶 속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세상 살아가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육신적으로 건강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자녀도 잘 돼야 됩니다. 가정도 행복해져야 됩니다. 우리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지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으로 안 되는 거, 내 실력으로 안 되는 거, 내 가문으로 안 되는 거, 돈을 가지고도 안 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다 기도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왜 행복한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마귀가 시키는 악한 일을 했지만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당신 예수를 믿느냐라고 묻거들랑 나는 현재의 내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믿노라고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고 예수 믿고 행복한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예수를 잘 믿으면 다 행복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것은 미래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영웅옥을 열사들도 다 때가 되면 죽습니다. 인간의 수명이다 하면 죽지 아니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을 혐오시해 가지고 어찌하든지 살고 있는 사람들 곁에서 멀리 저 떨어져 가지고 무덤을 쓰려고 하지만 기독교 신앙을 일찍 받아들였던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요. 항상 동네 옆에 무덤이 있고 그리고 교회 땅 옆에 교회 무덤이 바로 옆에 있어요. 다. 그래서 그 교회 그 동네에 살다가 그 교회에 다니던 교회 옆에 묻혀가지고 거기에 지금 잠들어 있고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그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바로 이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일이 때때는 힘들고 어려워요. 예수 믿는 일이 때때로는 고통이 수반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때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때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내 자존심을 다 꺾어야 할 때도 있고 내가 정말 눈물을 쏟아야 할 눈물 골짜기에 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바로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를 살리신 후에 6절에 보면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시겠답니다. 우리를 살리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지는 저 천국에 앉혀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포기할 수 없습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어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과거의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현재의 내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에 내 죽은 다음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33년 전에 목포주안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를 증거하라고,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할 복음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셔야 할 이 이유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험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병들을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내걸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주 앞에 다 설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